18편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은 스가랴 6장 13절, 12, 13절에 나오는데요. 우주에는 모든 전 지역의 영존자들은 영생으로 가고 있는데 딱 지구 하나만 영생에서 이탈되어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영존자들은 창세기 1장에는 두 에너지가 있는데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과 넷째 날에 만드신 태양빛 두 개가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고, 우리 지구도 그러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영생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영생가는 생명의 에너지가 물러가게 되고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으로 환경이 전환되어 바뀌어진 거죠. 영생의 빛이 있는 지역에서 인생의 빛만 되는 태양빛만 에너지를 받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원상복귀, 다시 이 지구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하는 것이 구속의 대경륜이고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6천년이 지나가면은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구원받은 자들은 셋째 하늘에 가서 영생의 대열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7천년 끝에는 지구가 다시 창세기 1장 3절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경도 영광으로 비친다라는 것이 지구의 역사, 7천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을 언제 기획하시고 고안하셔서 입안시켰나 하면 입법화시켰나 하는 것은 우주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자가 정해졌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스가랴 6장 12, 13절에는 두 분께서 의논을 하셨는데 그 두 분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나 하면 두 분이 우주를 창조를 하시는데 우주의 모든 은하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전면에 나서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의논은 하시되 전면에서 나서서 창조에 적극적으로 나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되 두 분이 하되 실질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생의 몸으로 오실 분으로 그 평화의 의논에서 합의를 보신 거예요. 합의. 원래는 두 분이 동등하셨으나 그 두 분들은 신성으로 존재하셨거든요. 빛으로 존재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한 분으로 하늘에 지금 계시거든요. 이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은 우리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은 18편 중에서 마지막 부분 큰 한란 6천년 끝에 중에서도 끝부분 셋째 천사 복음 1335일 중에서도 마지막 45일 기간에 해당되는 큰 한란 기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큰 한란 기간 중에서도 7대접이 쏟아지는데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이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느냐? 우리의 미래에 보이지 않는 시간대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은 태움을 받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적도 지방이 되겠죠. 아무래도 어디가 적도 지방, 지금으로 봐서는 적도인데요. 지금 보면은 국부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폭염이 쏟아지고, 지금은 인도 이런 데가 막 폭염이 쏟아지고 있죠. 어저께 뉴스에는 중국에서 지금 43도가 올랐대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우리가 지금 43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하고 우리하고, 예, 뭐, 중국은 크기 때문에 뭐 사계절이 다 나타나는 지역이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시아권에 있는데도 지금 43도가 올랐다. 어느 지역이라고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극지방보다는 적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적도 지역에 있는 자들은 선글라스를 많이 껴요. 아프리카나 이 더운 지역에는요. 왜 그러냐 하면 태양에서 오는 뭡니까, 빛 있잖아요. 짧은 가서 자외선, 그것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적도 지방에 있는 물고기들은 봉사가 있대요. 눈이 멀었는 고기들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날아오는 유해한 강선을 차단시키는 것이 4개의 층인데,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인데, 점점 지구가 무너지는 것은 땅도 무너지는 것이지만 대기권 자체의 공기의 오염과 그 다음에 오존층이 점점 옅어짐으로 해서 오존층이 우리를 유해한 강선, 방사선이라든가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것을, 그게 지금 너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쯤 지구 마지막 때쯤 되면은 강렬한 태양은 그대로인데요. 투과되는 빛의 그 양이 막아주는 게 지금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넷째 재앙의 배경을, 지금 넷째 재앙은 사람을 태우는 이 태양 강선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그 배경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시간이 18-5편입니다. 넷째 대접을 쏟는 것은 13만 4천인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늘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계면 이 부분에서 여기는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고, 셋째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 한 번 비침을 받고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선택하는 기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때고, 14만 4천인들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절대적으로 여기는 흔들림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사단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넘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줄을 섰다가도, 영광을 이해했다가도 또 어떤 여러 가지의 사단의 계계와 상황에 의해서 666단체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때인데 14만 4천인들은 늘 가져야 하는 우리의 인식이 뭐냐면, 야곱의 환난, 사형 선고를 내려도 절대로 그들은 다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마에 인친 자들이에요. 사상이 확고하게 되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은 이미 하늘은 확보되었다, 살아서 확보된 자들이죠. 14만 4천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선별하는 기간에 아주 선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섰는 것은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가 돼야 분명하게 선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거두는 마지막 그 하는 일이, 딱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추수하는 거를 봤어요. 봤는데
이 옛날에는 가마이라 그랬잖아요. 가마이에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창고에 탁탁 넣는 걸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딱 넣는 게 알곡을 해서 딱 독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인 거죠. 예. 알곡은 가라지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가라지라는 건 바람이 불면은 키질을 하거나 하면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알곡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결정지고 알곡만 된 분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쏟는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나팔 부는 자들은 결박된 내 천사가 놓였다.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뭐냐면 결박이라는 게 헬라어로 데오라는 말인데요. 묶다, 매다, 구속하다, 감금하다, 결박하다, 속박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놓였다는 거는 헬라어로 리오인데 풀어주다, 자유롭다, 석방, 구원. 이분들은 다섯째 나팔에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죄에서는 사해 준다는 결정이 졌지만 아직까지 이 시간대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강력히 이분들을 사형시키는 사형제도가 성립이 돼 버리잖아요. 입법화 돼 버리자 만국법으로. 그러면은 죽음에 매여 있다가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여섯째 재앙 때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기가 발표될 때에 빛으로 바로 옷을 갈아입어 버리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여섯째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는 14만 4천인들인데요. 여섯째 천사는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다가 노임을 받은 자다. 이분들은 14만 4천인인데 흔들림이 없고 요지부동이고 하늘에 들어갈 자로 사인을 받았는 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하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3, 18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이 14만 4천인들이거든요. 하나님 막 금재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에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때가 언제냐? 노임을 받을 때가 빛으로 옷을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다 나올 때처럼 이들은 그냥 얼굴이 강체가 났다가 이 부분에서 얼굴이 강체가 났다가 이 부분에 와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곱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 여섯째 재앙이 끝나는 부분에서 완전히 놓이게 되는데 그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갈아입을 때는 그 연월일시 날짜를 선포하는 영광이 지구까지 오게 되는데요. 지구 전체를 이렇게 덮고 날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지구의 전체에 흩어져 있는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에 속한 자들은 번개와 천둥과 내성으로 들리겠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날짜 선포하는 영광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14만 4천인들을 죽이러 왔던 자들이 칼이 자기들의 지도현 자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그 피가 뭐 126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이 말이라는 것은 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위에 탄자는 14만 4천이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흉갑, 호신경,
빛으로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빛으로 옷을 입게 되니까 능력이 세잖아요. 14만 4천인들은 능력이 셉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불과 영계 유황이 나오더라. 그들이 빛으로 옷을 입었더라는 말이죠. 어디에서? 유브라 대강이 마를 때에 그 요놀 일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그 입에서는 불과 영계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에서도 늦은 비를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나팔을 불게 되는 것도 이것도 포함이지만 명확하게 그들이 빛으로 완전히 갈아입을 때는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섯째 재앙,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바로 뭘 하냐면 13만 4천인들이 이에서 이 능력이 행사된다. 환경 지배권의 행사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하늘이 떠나간다. 여섯째 인이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섬이 옮겨지고 진노의 큰 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는 조금 전에는 나팔을 부는 자가 대접을 쏟는 자가 누구고 대접을 쏟을 때도 나팔을 분다 했는데 이 여섯째 나팔 부는 자들은 14만 4천인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여기는 주체자가 누구냐는 것은 14만 4천인이고 14만 4천인들이 이렇게 6가지 재앙을 내릴 때의 배경은 어떠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하늘이 떠나간다. 언제 떠나가느냐? 여섯째 재앙 대접을 쏟을 때에 그 연월시 영광이 임해서 날짜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섬이 옮겨지고 진노의 큰 날이라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왕과 모든 자가 굴에 숨는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특별부활이 연이어서 일어나죠. 특별부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그 왕도 있고 이 땅의 왕도 있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너무나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그 섬이 옮겨지고 산이 옮겨질 때 무서워가지고 굴에 숨어서 차라리 그걸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굴에 숨는다고 이들이 안 죽을까요? 아이들이 무서우면은 몸은 되게 급하면은 이불 속에다 얼굴만 넣고 몸은 다 나오는 격이 되겠죠.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은혜의 기간이 다섯째 나팔까지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에서 이미 계획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더 미룰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계획 안에 설계되어 있는 것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 기간을 확대해 준다 해도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준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후회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있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원리인 영광이 1260일 동안 전해졌는데 이때 당시에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은 영광의 대열에 섰죠. 근데 사단의 대열에 들어갔죠. 영혼 불멸살이 감염돼서 들어갔죠. 근데 여기 가보니까 종기가 났죠. 먹을 물도 없죠. 이러니까 이 기별을
또 어디에는 없는가 싶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막 어디에 가면 그런 소리가 있는가 하고 찾으러 다닌대요. 그러나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라기입니까 어디 나오잖아요. 그 말라 어디 하여튼 나와요. 그러면 말씀의 기근이라는 건 이 소리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생하는 원리가 여기서는 수독된 상태거든요. 선포되는 게 기회가 노아 방주 때 방주문을 닫았는 그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시점이 은혜 시간 끝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찾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은 굉장히 사상이 중요해요. 사상이 어떻게 꼴지어지느냐가 내 인생과 영생을 꼴짓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9권 267쪽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두 부리로 분별되는 매우 중요한 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하라.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 두 부리로 완전히 분류가 돼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이 경계선이에요. 영생과 인생이 온 인류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결정해주는 시기.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시기 기별이에요. 시기, 이 시기, 사건의 전개 시기, 은혜의 시기 끝이 언제냐. 끝나고 나면 큰 날란 기간이 얼마냐. 이거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이거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계시록 6장 12,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여기 어두움 재앙도 들어오죠. 이게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전체적인 여섯째 재앙을 내린 전체적인 배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는 때는 언제나 가장 큰 이 여섯째 재앙까지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은 지진은 언제냐 날짜 선포할 때가 가장 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되었다 할 때가 지진이 더 큰 지진이 내리게 된다는 거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이 부분이죠. 어두움 재앙.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 적용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어두움 재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다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12, 17절 전체에 보면 하늘이 떠나갑니다. 하늘이. 이 하늘이 떠나간다는 게 무슨 이유로 떠나가나 하면은 날짜와 시간 선포 때 그 음성에 의해서 공기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늘이 떠나간 적은 없어요. 공기가 떠나가면 지금 우리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섯째 인에는 조금 전에도 살펴봤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섯째 나팔에도 우리가 누가 한다는 걸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재앙 중에서도 종기 재앙이 여기에 더 심하다는 여기 종기장 있죠. 여기 종기장 더 심하게 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계시록 16장 이거는 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쏟아질 재앙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지 않고 재앙이 내립니다. 쉬지 않고 끝날 때까지 언제가 끝날까요? 여섯째 재앙으로서 끝나죠. 목사와 복음 교육적에 보내는 것면 191쪽에 보면 자비의 천사는 미구의 세상에서 떠나갈 것이며 마지막 7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출이 곧 일게 될 것인데 요 부분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여섯째 인이 떼질 때 두 부류로 아예 부류 14만 4천인가 666 두 무리밖에 없다라는 말을 살펴봤는데요. 그때부터 두 무리 중에 14만 4천인, 두 무리 중에 14만 4천인 하나님의 영광 보존자들이 영원불멸설 보존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7가지 재앙을 막 쏟아내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분출이 곧 있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해 보면 이 시간 동안에는 후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후회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은혜 기간이 없다라는 거 돌이키지도 않고 속이 시원하다 그랬어요. 6,000년 동안 하나님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전체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분출이 곧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법자들을 형벌하실 때 이 범법자가 바로 뭐냐면 기원이 사단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의 도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도전했다는 건 하나님의 빛으로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도전한 거죠. 왜 예수님을 공격했느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우주를 총괄하고 그 통치자로서의 그 임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통치권을 뺏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셨어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뺏기면은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데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면 뺏기게 되면 우주가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수보하는 자는 우주를 영원토록 유지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과 협조하는 자가 됩니다. 영광 하면은 우리가 뭘 자꾸 빛을 저렇게만 얘기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도 태양빛에 의존해서 살아서 빛이 필요한 거는 알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주 세계에 영존하게 하는 영생법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어마어마하게 우주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 이 지구에도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법을 어기는 자들이 있어요. 걸핏하면 뭐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소중한 사람을 갖다 해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지금 빈번하게 나라죠. 범법자거든요. 살인하는 것은 범법이잖아.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의 소중한 생명을 그냥 무자비하게 본인에 의해서 없애요.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거든요. 뭐 우주를 파괴하게 했는 그 최초의 시작점이 사단이 뭘 했나요? 우주법을 망가뜨리게 하려고 했는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음에 가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 가게 된다면 태양빛만 받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주의 영존법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우리는 그 빛을 원하고 이 땅에는 차단된 지역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지켜서 우주를 영원토록 유지하게 하려 하는 자들이 영광 보존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들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의 영원 불멸설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기만이거든요. 그들이 괴계거든요. 결국은 영멸하게 되는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영원 불멸설을 따른 자들이 666이에요. 666단체예요. 사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죽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끝을 볼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실 것이다.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이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는 완전히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아이나 어른이나 이 대열의 666 대열의 선자들은 다 죽는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426쪽에 보면 엄숙한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나팔이 차례로 불러질 것이고 대접이 하나씩 차례로 땅의 거민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여기에 나팔을 부는 기간 동안 여섯째 재앙은 차례대로 대접이 첫째 대접을 쏟을 때 둘째 지금 현재는 우리는 넷째 대접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우상이 중요해요. 우상.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경배하느냐 안식일을 경배하느냐. 일요일은요 짐승의 우상이에요. 우상. 짐승의 표. 경배하게 하잖아요. 우상. 이 내용은 전 세계의 영원불멸설에 감염된 그리스도 교계와 정치권, 미국하고 합의가 돼서 일요일을 지켜라 하는 이 일요일이 짐승의 우상이잖아요. 경배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경배하고 이마에나 그 뒤에 이마는 뭡니까? 사상이 영원불멸설 사상으로 화되었다. 인격이 영원불멸설로 사상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말씀이 이마에나 손에. 손은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 예언의 신에는 그렇게 나와요.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에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는 자비가 섞이지 않았어요. 봐주는다는 게 없습니다. 맹렬한 진노를 쏟아붓니다. 진노의 분출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그래도 살 수 있는 환경이 3분의 1만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힘들어도 그나마 생명줄이 연결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45일 동안에는 무조건 그냥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쏟아질 재앙들을 누가 내리느냐. 이 두 부류가 결정된 두 부류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존자가.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유지하는데 미리 좀 예시를 해주는 거죠. 지구 전체에 둘째 부활 때 일어나는 악인들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뭘 합니까? 소각시키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미리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 자들에 의해서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사단을 추종한 자들 모두는 여기에서 죽는 것을 우리는 예시 먼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